네, 반갑습니다.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입니다. 제가 많은 상담 사연을 받는 가운데 제가 듣기에도 참 상대방이 너무 잘못했다 하는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가까운 가족이나 이제 연인, 친구들인데 이제 다른 상대방을 굉장히 무례하게 그리고 이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힘들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품어줘야 하나요? 저도 품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왔는데 매일 마주치는 이런 상황에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하는 사연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요, 예수님이요, 우리 인류 전체를 다 용서해 주셨나요? 이 말은 팩트이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랑 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우리 모든 사람들과 다 친구가 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용서와 화해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하셨지만 지금 모든 사람과 다 화해가 된 상황은 아니에요. 화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 쓰여 있죠. 예수님과 화해를 하려면 예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과의 과정 없이 예수님과 화해해서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잘잘못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아지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관계는 계속 망가지고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내 잘잘못에 대한 처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 저는 결국에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 눈을 어둡게 가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범하고도 그게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게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대한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과의 절차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만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나는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다시 존중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제 사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딸 미가를 다윗한테 주었기 때문에 장인 어른이거든요. 그런데 사울과 평생 이렇게 깊은 우정 관계로 지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없는가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잡힌 다음에 관계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 뭐 원수를 사랑하랬잖아 하면서 원수랑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사랑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과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책임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화해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연인이 계속해서 바람을 펴요. 그리고 연인이 계속해서 약속을 어겨요. 그런데 그 연인을
사랑을 그냥 끝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그 연인이 그 관계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게 될까요? 이게 그래서요, 그냥 마냥 받아주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한 사랑, 건강한 분노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건강하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원리를 따져보면은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면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인내를 요하고 오히려 그냥 착하기만 한 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으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하죠. 하나는 그냥 이제 험담, 주변에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험담을 하면서 그냥 풀어버리거나 순간의 감정이라도 해소하겠다 해서 주변에 이제 험담을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평판을 해치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한테 한 만큼 되돌려주겠다.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은밀한 공격이면 은밀한 공격으로 되받아치고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되받아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의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연인을 다시 만나야 할까요? 근데 다시 만나면 결국 되돌이표 같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부모님을 제가 언제까지 그냥 참고 있어야 하나요? 라는 얘기들. 그런데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부모님은 계속 저를 이렇게 대합니다. 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점은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보복이나 험담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를 보면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제 보고 계시죠. 그런데 그 죄를요, 결국에는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그것을 갈고 닦아 가시죠. 그런데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것은 은혜예요. 결국에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그 위로 가운데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두 번째 성화의 작업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한계를 긋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 이상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는 것, 어느 일정 수준 이상 계속 인간관계에 막힘이 있는 것은 이 내 죄의 한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고난도 유익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직면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작업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의 관계가 이제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일수록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도 깨닫게 해주시는 사랑을 계속 하고 계신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이 뭐냐면 내가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굉장히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 얘기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비유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직면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데 내가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한 사람이거나, 오랫동안 그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을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잘 얘기를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인 격함 없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도 잘 못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쨌든 기준에 대한 거니까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온유한 심령 가운데 끝까지 참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죄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깨지지 않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위로하신다라는 것까지도 전달을 해야지 이 사람이 비로소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렵죠. 이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싶은 유혹, 그리고 아니면은 굉장히 화를 내고 싶은 유혹,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 계속 욕을 하고 싶은 유혹,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들을 정면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을 품어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해야 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제 아들한테는 제가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적절히 이제 훈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계 다음에 항상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항상 이렇게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훈계할 때 막 분노에 치우치지도 않고 이제 분노를 적정하게 이제 활용을 하면서 하지만 이제 뭐 동화책이나 비유를 들어서 충분히 이 친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 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사후 처리까지 제가 그 아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아들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기질상 이렇게 끝까지 싸우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피하고 그냥 관계를 어느 정도 이제 멀리 해버리고 내가 그것들을 알지만 이 사람한테 굳이 이야기해서 이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도 싫고 하면서 좀 거리를 두는 그러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그리고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랑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그 잘못을 이야기해주는데 그 잘못을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더 막 부르르 이제 화가 나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실은 진짜 사랑 정답은 저도 잘 못하지만 이 은혜와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정확한 균형을 맞춘 것이 진짜 사랑이다. 성령 안에서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다른 사람의 죄에 있어서 이제 신실하게 정직하게 이제 우리 친구의 마음으로 또 직면하게 도와주되 끝까지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놓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상대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않고 더 이렇게 심하게 나오거나 계속 어떻게 보면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것들을 계속 지속할 때 다윗도 사울과 결국 친구가 될 수 없었다는 것들 그리고 사울의 마음도 하나님이 강제로 회개시키지는 않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피하거나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게 하라. 만일 그런 사람을 한 번 구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그를 구해주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내가 그냥 넘어가 줘야겠다. 이것은 거의 가까운 사이일수록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건강하게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고 또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